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성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인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실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계시록 18장은 17장과 함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룹니다. 17장은 바벨론을 음료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파괴적인 바벨론의 모습을 다룬다면 18장은 바벨론을 도시라는 초점에 맞추어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가를 다룹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장면의 전환입니다. 음료 바벨론에 대한 환상에서 이제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멸망입니다. 2절에서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외칩니다. 아직 바벨론이 무너진 상태가 아닌데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으로 바벨론의 미래를 예견하는 것입니다. 과거 시제는 미래의 성취의 확실성을 말하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기정사실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멸망한 바벨론의 모습에 대해 2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벨론은 멸망하기 전에도 이미 악의 소굴이었고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과 가증한 처소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큰 성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 운명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외부는 화려하고 희양찬란하고 고급스러우며 우아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동경하고 선망하고 굴복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외모는 인공적인 아름다움에 불과했습니다. 그 내부는 부패했고 악했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도성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벨론은 무너질 성이기도 하고 동시에 무너진 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벨론이 이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벨론이 만국으로 하여금 음행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 14장 8절, 17장 2절과 6절에서도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 바벨론을 보면서 절대 이 제국의 체제에 부역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또 다른 음성이 나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 백성은 언약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물리적으로 세상과 결별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상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체제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단호하게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정당화하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 폭력과 착취를 일삼고 높은 것을 선점하기 위해 누군가의 등을 짓밟고 올라서고 내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움켜쥐는 것과 같은 악한 세상 체제의 삶의 방식을 뒤엎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악한 체제를 전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바벨론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5절에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바벨론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고 썩은 잔도 갑절로 갚아주시고 호사스러움과 사치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명을 모르는 바벨론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하며 절대 무너지고 애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8절에 강하신 하나님을 통해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임해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악이 패배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너졌다라는 천사의 선언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진배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악한 권세의 위력과 화려함 때문에 위축되고 믿음의 결단이 망설여지지만 이미 무너졌고 무너질 빈껍데기 같은 것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의 결단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둘째,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무너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위를 점령하려고 하거나 그 악한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뒤밀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체제와 조직, 악한 풍조 속에서 발을 빼고 고생스럽지만 십자의 길을 자처하는 믿음의 행보를 보여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빠진 세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